자, 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계속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지만 다시 그 유혹에 끌려서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 너무너무 박해를 받았습니다. 잡아다가 사자굴에도 넣고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이때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그 다음에 로마인들이 핍박하죠. 엄청 어려웠어요. 자, 그거를 이기고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처럼 얼마나 예수를 쉽게 믿습니까? 자,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왜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하면요. 인간은 죄지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명 가족이 자,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큰 민족이 돼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왔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눈을 뜬다는 게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눈을 뜬다는 게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 이렇게 먼저 구약의 율법을 줘봤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확 잡혀가지고 못 나와요.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하러 이 세상에 왔는지,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건지를 구약의 그림으로 다 그려줬다 그랬죠. 그림자로. 그러면 거기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자,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났는데 너무 잘 믿던 사람들은 전혀 예수를 못 알아보고 예수를 핍박했어요. 자, 지금도 자, 현수막에 이런 게 써 있어 갖고 논란이 많이 됐었죠. 자, 나는 경제는 몰라도 잘 살고 싶어. 돈은 많이 벌고 싶어. 나는 정치는 몰라도 잘 살고 싶어. 이런 현수막이 붙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 그 사람들만 그렇게 웃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믿어요. 난 예수는 뭔지는 모르겠어. 하나님 말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잘 먹고 싶어. 잘 살고 싶어. 그래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죽어주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걸 깊이 생각하고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알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그리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와도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로 못 믿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모세가 준 율법에 꽉 잡혀가지고 자, 그것은 1차적인 거예요. 유치원이거든요. 유치원 단계에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러서 한 민족을 만들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거는 그림자라 그랬죠.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를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욕하시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서 욕하시면서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이 초보에 탁 잡혀가지고 거기서 절대로 2000년이 지나도록 못 나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초보 때 육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줘요. 은사도 주시고 종교 생활도 주셔요.
거기에 꽉 잡혀갖고 절대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안식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헤매다 다 죽어버리고 아예 애굽에서 나오지도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뭐예요? 나 경제 몰라도 잘 살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 정치 같은 거 몰라도 똑같은 얘기예요. 나 예수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하나님 복 많이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문제 다 해결받고 싶어. 이거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의 문제도 빨리 풀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천국까지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거를 못 올라가요? 내가 한번 체험한 거에 딱 잡혀가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옛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열심히 내 열심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게 누구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믿음. 오늘날 이런 믿음이 너무나 팽배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왜 줬을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냐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유다지파로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모세가 훨씬 대단하지. 그래서 모세를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세를 못 놔요. 내가 한번 붙잡은 거, 내가 한번 받은 은사 절대로 못 놔요. 그게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거 한번 체험했다 그거 꽉 붙잡고 죽어도 안 놓고 맨날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자, 거기서 반드시 넘어가셔야 돼. 이 과정이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시는 게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한 번만 체험하면 애굽에서 체험했으면 애굽에서 안 나오고 거기서 퍼즐로 앉아 있고 홍해 갈랐으면 이제 광야에서 그냥 거기서 나 구름 기둥도 봤거든, 불 기둥도 봤거든, 만나도 먹어봤거든. 맨날 이러고 앉아가지고 체험한 거 붙잡고 절대로 거기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믿는다는 게 뭔지, 자, 나는 믿는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거의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믿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가서 가나안 땅 준다고 가서 정탐하고 오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자기를 바라보자 하나님 말씀을 안 바라봐요. 그러고서 믿는데 뭘 갖고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어서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일해.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하나도 안 믿어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까? 안 맡겨진 건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요? 왜 못 맡겨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보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구말리 장천에 있고 지금 나는 내가 보는 건 메뚜기 같은 나만 보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안악 자손이 철병거도 많고 키도 크고 자기네가 상대할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봤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나를 보거든요. 아, 장대 같아 저 사람들은. 철병거가 많아. 우리는 칼도 하나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격화시켜서 믿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도 하시고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못하셔요. 그게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그러고서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자, 가장 쉬운 거 두 가지. 여러분들한테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가장 쉬운 거 두 가지. 이거가 안 되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너 오늘 천국에 와야 되겠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실 자신 있으세요? 아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았어. 그 할 일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다 이러고 있죠. 내가 그래도 할 일이 많아. 자식도 자식 문제도 있고 몸 문제도 있고 다 그거 다 해결해 놓고 가야지. 지금 오라 그러면 안 되시죠, 하나님. 이러고 다들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시고 오셔도 나는 100%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아직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인데 그거는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증명을 했어요. 증명을 했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못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는 짓이 맨날 원망, 불평 이거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안 믿어가지고 니네는 안식에 못 들어갔다.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예표하는 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림자로 비춰줬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신약에는 오셨죠. 자, 신약의 성도들은 육에 속한 성도들은 맨날 종교생활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기껏해야 은사 잡고 은사주의에 빠지는 정도가 다예요. 그 이상을 못 넘어가요. 자, 육을 벗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누려야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다 맡겨줘요. 다 맡겨주니까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시죠? 마음이 일단 평안하고 자,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돈이 많다고 이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건 있건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제 4장에 가면 이제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건 엄청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저번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전쟁 나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놓으시잖아요. 우리는 순종만 하고 따라가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엄청 쉬운 걸 왜 이렇게 어렵게 믿냐? 구약식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했는데도 아직도 구약에 속해서 육에 속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워요. 나는 안 바뀌고. 자,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살았던 방법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새 생명으로 사는 거하고 옛 생명으로 사는 게 같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옛 생명 들고 와갖고 옛 사람이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고 축복만 받으려고 그러고 진짜 그 현수막에 붙은 것처럼 나 정치는 몰라도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몰라도 돈 많고 싶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딱 하는 소리예요. 나 하나님 말씀 몰라도 괜찮아. 예수 잘 몰라도 괜찮아. 예수를 안 살아도 복만 많이 주시면 돼.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으니까 내 열심을 하나님 보셔야지. 이걸 왜 안 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열심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오늘도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종으로 쓰임 받았다 그랬죠. 지금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이거 구약은 예표이기 때문에 모세는 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못 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모세가 갔다고 우리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육에 속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지금은 영에 속해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까지 오셔서 다 이뤄 놓으셨는데도 그걸 왜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누굴 믿어요? 나를 믿잖아요. 내 능력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가 보는 거, 저거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돼. 이건 다 내가 알아서 다 아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는 못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 믿고 전부 나만 믿잖아요. 나만.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왜 구약을 완성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죽어주시고 다 이루어주셨는데도 우리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내 육으로 조금 믿고 내 죄만 용서하신 거 믿는데 그것도 정말 믿어지느냐 말이에요. 그럼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지. 죄를 용서하는 걸 믿는다면, 죄를 용서하셨다며 왜 맨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내 죄가 다 끝난 걸 믿는데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실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안 믿고 뭐에 기대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 정도 받으면, 방언이라도 받으면 나는 이제 그거야 아니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니까, 병이라도 고쳐 주셨으니까, 뭐 응답이라도 한번 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믿지 않아서 완악해가지고 안식이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누가 들어갔나요? 가나안 땅에는 40년을 방황을 하고 1세대는 다 죽고, 메뚜기 같다고 하는 내 육신이 죽은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못 갔어요. 모세까지도 못 갔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은 그림자로 지금도 우리가 샘플로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진짜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세는 종으로 쓰임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집을 지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집 지은 자가 중요해요. 그 집안에서 심부름하는 종이 중요해요. 근데 아직도 종이 중요하다고 모세한테 이게 잡혀가지고 아직도 예수를 못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넘쳐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를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집 지은 사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모세를 아직도 못 붙잡고 그거를 못 놓고 있냐? 이 소리잖아요. 이거 그때 그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너무나 많이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종으로 지금도 육에 속해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은요 심부름 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심부름하는 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하고 우리는 형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밑에 붙어있는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식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지. 겨우 종으로 쓰임 받는 걸 그거를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거기에 목매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심부름 시킨 종은요 갖다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도 있어요. 종은 안 그래요? 종을 책임질 일이 뭐가 있어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근데 아들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못 쫓아내잖아요. 아들은 두드려 패서라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랑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응? 그렇다고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은 옛사람이고 신약은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옛사람, 우리도 옛사람이 있다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말씀을 줘봤더니 하나도 못 지켰어요. 흉내만 냈어요. 엄청 열심히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 같지만 요란을 떨었는데 바울도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러면서 그냥 깨알같이 다 지켰어요. 좁쌀 하나도 안 떼먹고 다 11조 내고 상추 하나 뜯어도 다 11조 내고 이렇게 엄청 잘 믿었는데 예수님한테 제일 욕 얻어먹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독사이 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계속 욕하셨잖아. 왜? 그런 거 한 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또 종교가 아니라 그러면 또 그런 거 하지 말라 했는데 이상한 아저씨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런 건 해야 돼요. 그러나 겉모습만 하지 말고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근데 구약에서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위로밖에는 못하는 거고 육에 속한 사람은요 행위로밖에는 못해요. 진심으로 믿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혈과 육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시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이렇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탐심에 눈이 멀고 명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왜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거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약에 다 그거를 감춰서 그림자로 감췄든 예언을 했든 다 구약 얘기는요 예수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육은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그때뿐 다시 돌아서면 다시 죄 짓고 이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완전히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셔서 한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보셔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셔야 돼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 대통령 됐으면 내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들은 거기에서 못 빠져나. 내가 판검사 됐으면 내가 대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대단하다고 인정하지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셔서 공부 잘해가지고 판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전부 다 목을 메고 그런 걸 못 넣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새 사람으로 옛사람은 버려버리고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뭘 하셨는가? 제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 찾아가지고 들어보세요. 그럼 다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도 못 이루신 게 없어요. 저주도 끊으시고 병도 다 고쳐주시고 가난도 다 끝내주시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심판도 면하게 하시고 다
이루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걸로 다 믿으란 말이에요. 믿으면 다 내 거예요. 믿으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그것도 믿어지게 해주셔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지나요? 많은 사람은 믿습니다 안 해요. 그쵸? 저절로 믿어지는데 뭐하러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자, 육은 하나님하고 안 친해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하고 친해요. 그래서 영의 세계로 싹 넘어가서 새 사람이 된 사람만 하나님이랑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내가 다 믿어지고 그걸 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사람들. 어떤 부류가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4절에 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 수건이 딱 벗겨져야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3절에 이 광야의 그 모든 것을 바울이 딱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망했는가? 그들에게 일어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왜 망했는가? 자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본복이라고 그랬죠. 제일 첫 번째로는 뭐 때문에 망했냐면 우상숭배를 해서 망했어요. 자,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그 우상숭배는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쵸? 이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한 게 뭐예요? 나오자마자 한 게 우상숭배예요.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러 갔어요. 산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갔어요. 십계명 돌판하고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받으러 갔거든요. 그랬는데 40일 동안 안 나타나니까 이 백성들이 안 돼. 저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아론 보고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귀걸이 금고리 다 빼주고 빨리 만들으라고 그래서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자, 금송아지는 왜 만들었을까요? 애굽에서 자기네가 맨날 보던 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상숭배는 뭐죠? 지금은 탐심의 우상숭배라 그랬죠. 교회 안에서 탐심을 계속 가르치면서 우상숭배를 가르치면서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 깊게 흐르고 있는 우상숭배는 금송아지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와가지고 보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돌판을 막 집어 던졌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받아온 거예요. 자, 그거 다 깨부시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실수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제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고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겁나니까 자 이제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리를 많이 저질러요. 자기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안 돌아올까봐 자기가 이제 꾀를 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다 세워놓고 갈 거 없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인데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냐. 여기서 편하게 하지. 단과 베델은 어디쯤이냐면요. 딱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비슷해. 북이스라엘은 악한 나라고 남유다는 좀 괜찮은 나라인데
자, 북이스라엘이 이제 북한이라고 쳐요. 그러면 개성쯤, 서울에 못 오게 하려고 개성쯤에 하나를 딱 세우고 저쪽 함흥쯤에 하나를 세워. 그쪽에 먼 사람들은 또 개성까지 오기 힘들잖아요. 북쪽에 있는 사람 전부 함흥으로 가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바로 코앞에 서울까지 못 오게 거기다 단과 베델에다가 단은 저쪽 북쪽이고 베델은 바로 여기 개성쯤에 있는 그런 거예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갈 거 없다.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쿠데타가 엄청 많이 일어나서 뒤집어 엎어도 바알 신상은 다 때려부셔도 절대로 금송아지를 안 때려부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겁나가고 아무도 못 때려부셔요. 그래서 망할 때까지 금송아지는 안 없어졌어요. 자, 지금도 복 받아라 그러면 교회 많이 모이잖아요. 그거 빼면은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그러니까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금송아지 갖다 섬기게. 자,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만 만들어놨으면 괜찮게요. 절기도 비스무리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제사장 아무나 시켜줬어요. 오늘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아무나 주의 종이잖아요. 아무나 주의 종이야. 하나님이 정말 부른 사람이 있고 아무나 자기가 원해서 주의 종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모르죠. 응?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아주 못된 사람들한테 완전히 망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다 갖다가 여기다가 옮겨놓고 이 사람들을 그 자기네 나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막 섞어버렸어요. 혼혈이 되게.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그냥 다 혼혈이야. 응? 우리는 깨끗한데 막 이러면서.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보존을 하셨어요. 끌려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못된 짓 해서 끌려가더라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이키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어쨌든 그래도 크게 혼혈이 안 됐나 봐요. 사마리아 사람들 욕하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한 400년 동안 말씀 지켜본다고 애를 쓰면서 회당도 만들고 막 바리새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진짜 짠하고 나타나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지금도 예수를 바르게 믿는 건 쉽지 않아요. 영의 눈이 떠져야만 이게 믿어지는 거지. 그냥은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육으로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접으니까 이제는 율법에다가 꽁꽁꽁 묶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이제 완전히 종살이를 시킨 거예요. 자, 이제 400년 동안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켜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자, 종교라는 게 뭘 열심히 하는 게 종교가 아니고 이상하게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이러는 게 종교라고 이렇게 또 갖다가 몰아붙이시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헬렐레 캐사레사라 하는 게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더 망나니 같은 믿음이고요. 자, 복음은 뭐냐?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데도 지켜보려고 바리새인처럼 애쓰고 힘쓰는 게 종교고요.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지켜지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원주민들이 많이 있었죠. 7 족속이 있었죠. 그 원주민이 누구냐면 내 속에 있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원망, 불평, 미움,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7 족속이에요. 아멘. 그걸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점령해요 우리가? 내 혈과 육이 죽어버려야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걸 믿어야 하나님이 하신 걸 믿어야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또 나와요.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다 대충 남겨두고 살았어요. 다 못 죽이고. 그러니까 틈만 하면 그것들이 쳐들어와서 계속 전쟁이 났었잖아요. 사사기 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걸 남겨두면 계속 걔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쳐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자,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멸망당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멸망당했냐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게 이제 발락이 발람을 꼬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언자,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를 하라고 그랬더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막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니까 이제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꾀를 내가지고 이게 신전 옛날에는 신전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여자들이 다 창녀예요. 창녀 노릇을 했었거든요. 거기 가서 모압 사람들이 꼬드겨가지고 거기 가서 신전에 가서 이제 창녀들하고 음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23,000명이 하루에 그냥 전염병으로 죽어버렸거든요. 23,000명이 죽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제 바울이 정리해 놓은 건데, 자, 왜 또 하나님을 시험했냐고요? 뱀에게 물렸냐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질러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면. 근데 이제 거기에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전쟁을 하고 가든지 아니면 우리 길만 비켜주시면 우리가 그냥 조용히 갈 테니까 길만 비켜주세요. 뭐 공짜로 물도 안 먹고 딱 돈 내고 먹을 텐데 그랬는데도 안 돼. 우리 땅으로 못 나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에돔은 자기네 사촌이잖아요. 야곱의 사촌이니까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치지는 못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불평 막 하다 보니까 뱀이 나와가지고 막 물었어요. 그래갖고 또 모세가 기도해서 장대에다가 녹뱀을 만들었더니 그걸 쳐다보면 산다 그랬죠. 이것도 예수님의 예표예요. 또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누가 원망을 했어요? 누가 원망을 했죠? 10명이 정탐꾼 중에 10명이 갔다 와서 원망을 했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 10명한테 사람들이 그 10명이 하는 말이 믿어져서 다 울고불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니네 여기서 니네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래서 40년이 걸린 겁니다. 원망불평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고린도전서 이제 10장에 이렇게 쫙 이제 바울이 그때 멸망당한 게 왜 멸망당했냐? 광야에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니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이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했고, 믿지 않은 게 구체적으로 뭐냐?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시험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 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림으로 쫙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안 믿고 싶고 뭘 믿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뭐. 그냥 교회만 다녔잖아. 나 몇십 년 다녔는데 왜 천국을 못 가?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뭐 경제 몰라도 난 돈만 많고 싶은데 뭐. 나 정치 몰라도 잘 살고 싶은데 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 잘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괜찮아. 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응? 그거를 누가 제일 많이 이거를 부추겼게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부추겼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막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냥 범사가 잘돼. 영혼이 잘 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거 어떻게 해석을 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 새 사람이 돼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건데, 영혼이 잘 되는 게 어떤 게 영혼이 잘 되는 거라고 알고 계세요? 교회 와서 열심히 내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야. 이것도 안 빠지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열심히 내는 건 특심이잖아요. 열심은 특심이잖아요. 그런데 변화되지는 않지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속출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다 제대로 새 사람으로 살면 어디 이단이 판을 쳐요. 그런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데 교회 다녀도 맨날 그 타령이고 되는 건 더 없지. 그러니까 이단이 속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한테 속수무책으로. 이게 이단들이 그 사람들도 잘못됐지만 더 잘못된 건 교회예요.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믿었으면 이단 안 생겨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런 걸 왜 믿고 거기 가서 앉아 있겠어요? 근데 여기 와도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맨날 기도만 하면 복 주신다. 맨날 복 주신다. 헌금 많이 하면 복 주신다. 이런 소리만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봤거든?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앉아 있는 거야,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난 열심히 했거든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나 다 망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꼬드기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걸 가르쳐야 돼요.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걸 가르쳐야만 되는데 그거를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수건이 확 벗겨져서 예수가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그거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모세의 수건을 뒤집어 써가지고 모세가 최고인데 율법이 최고인데 무슨 이상한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뭘 죽고 부활했다고 그러면서 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다 이때 유대인들이 다 이러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봤더니 또 맨날 또 로마에서 또 잡아가네. 사자굴에 막 던지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솔깃해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게 훨씬 좋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순교하고 막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초보에 머무르지 말아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지금도 초보에 머무르는 사람,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사람, 육으로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6장에 가면 나와요. 답이 나와요. 초보에 계속 머무르면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그냥 멸망당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까지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으로 오셨느냐 이거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구약을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로 완전히 싹 풀어낸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눈이 확 떠져요. 새 언약의 눈이 확 떠져야 성경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 열쇠가 없으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도 맞고 신약도 맞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단들은 다 뭘 가지고 다시 돌아간 줄 아세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안식일 지켰는데 구약에 보니까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 뭐라 그랬어? 날 선지자라 그랬어. 다 구약으로 도로 끌고 가는 게 이게 이단들이에요. 사이비들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기네만 풀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왜곡해가지고 풀어내는 거. 딱 두 가지예요. 구약으로 돌아가든지 요한계시록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다 구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안식 뭐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둥 헛소리 하고 있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둥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이니까 그 다시 구약은 이미 옛날 언약이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왜 다시 구약을 잡아요? 자기네가 유대인이냐고요. 그건 유대인들한테 주신 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유대인도 아닌데 왜 구약을 믿어요?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우리는 이방인들은 신약을 믿어야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신 약속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기네가 유대인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멍청한데 이 성경을 모르니까, 신구약을 제대로 이 열쇠를 못 여니까 여기 써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껌뻑 넘어가. 구약에 써 있는 거 갖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이 그것이 예수로 다시 풀어져서 신약의 말씀 가지고 주장하면 맞아요. 요한계시록 빼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또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다 이단이고, 신약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풀어주면 그거는 맞는 건데, 구약을 들이대거나 요한계시록을 들이대거나 이거는 거진 다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뭐 안식일이 어째니 뭐 유월절이 어째니 그러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왜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게 이게 주일이거든요. 주일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날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날, 그러면 지금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얼마나 모순이냐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럼 자기네 지금 양 잡아서 제사 드려야지. 안식일을 지킨 다음에. 왜 양 안 잡아? 자기네도 성막 만들어 놓고, 번제단 만들어 놓고 다 해야지. 왜 그거 왜 안 해? 그리고 왜 예배를 드려? 구약이라며. 구약이 맞다며. 말도 안 되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찔끔찔끔 몇 개 따가지고 여기 써 있잖아,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수건이 벗겨지고,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야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다. 새 언약을 정확하게 풀어내셔야 성경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모르면 자꾸 이상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왜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거 사울왕한테 하신 소리예요. 사무엘이. 자, 사울왕은 육으로 볼 때는 별로 크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거든요. 완고하다, 완악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이 꽉 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하고 완악한 것을 하나님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고한 것 때문에, 내가 내 고집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자, 그래서 혈과 육을 지닌 우리 육은 처리가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처리하셔요. 자, 우리가 초대교회 때처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순교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게 쉬우시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거고, 그게 어려우시면 믿음으로 죽으세요. 그럼 제일 빨라요. 제일 쉽고. 자, 둘 중에 하나로 죽어야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죽든가 믿음으로 죽든가, 죽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혈과 육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여놨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자꾸 쳐다보니까 어떻게 죽어요? 자꾸 그러면서 그거를 안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도대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꾸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